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 가나안 땅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 이 사명을 위해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출애굽 구원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자, 이 사명이 복입니다. 이스라엘이 잘나서 가나안 땅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이 사명 감당할 때 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자, 지금은 우리에게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예수님 오셨지요.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데, 돌아오게 하는데 이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에게 있는 사명입니다. 자, 성도로 부름받았다고 해서 다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앞부분 보았지요. 1절부터 13절에 하나님께서 세 가지 복을 줍니다. 물질과 환경의 풍성한 복을 주시고, 평안과 승리의 복을 주시고, 언약의 성취에 쓰임 받는 복, 임마누엘의 복을 주신다 했습니다. 자, 사명 아래에 복이 있습니다. 사명 안에 복이 있습니다. 자, 이 사명 안에 있는 모든 복, 이 복이 이 사명 아래에 다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면서 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예비된 이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좀 안타깝게도 반대입니다. 반대. 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끝내 언약과 사명을 가볍게 여기고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임하는 징계,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이 징계와 심판도 결국은 성도에게는 무엇입니까? 예, 복입니다. 복. 왜 복입니까? 심판과 징계를 받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받게 되더라도 다시 받고 어디로 돌아오니까? 예, 말씀으로 돌아오고 사명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자를 징계까지 하셨으라도 성도를 어디에다가 붙들어 놓는다고요? 말씀 앞에. 또 어디에 붙들어 놓는다고요? 사명 앞에 붙들어 놓는단 말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불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심판이 무엇이고 하나님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가? 자,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연약해서 실수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언약을 배반하는 죄입니다. 언약을 배반하는 죄. 14절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배반했다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죄의 본성이 강해서 나는 연약합니다, 죄의 유혹 때문에 불순종했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일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 법도를 싫어하는 것이고 결국은 무엇을 배반하는 일이라고요? 예, 언약을 배반하는 일이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사람이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살까요? 성도가 말씀대로 말씀 따라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생각대로 삽니다. 자기 뜻대로 삽니다. 자기 원대로 삽니다. 겉으로는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 자기가 주인이 됩니다.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지 않으면요, 내 기분, 내 경험, 내 감정, 내 뜻, 내 고집, 내 죄의 본성이 내 삶의 캐논, 기준이 됩니다. 기준. 불순종의 본질은요, 말씀을 내가 순종하지 못했다, 이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일입니다. 내가 불순종한다 할 때 제가 말씀대로 순종 못했습니다, 약했어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제 유혹이 강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불순종을 절대로 가볍게 보지 않으십니다. 불순종은 단순히 내 삶이 무너지고 내 신앙이 무너지고 어떤 삶에서 신앙의 자리에서 일탈할 정도가 아니라 언약 백성의 존재 이유를 무너뜨린 일입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사명자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말씀 안에 있고 말씀 아래에 복을 받고 세상에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이 무너지고 사명이 무너지고
사명이 무너지면 이 언약의 자리도 어떻게 되나 흔들흔들 하는 거죠. 결국은 언약을 깨는 일이란 말입니다. 부르심의 소망, 우리를 부르신 소명, 우리를 왜 부르셨나, 이 부르심이 흔들립니다. 자, 말씀의 자리, 사명의 자리, 언약의 자리, 이 복된 자리를 잘 지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셔가지고 이제 불순종을 깨우쳐 주십니다. 자, 우리가 불순종하면 하나님 징계를 내려서 깨우쳐 주시는데, 자, 16절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말씀에 불순종한 자에게 세 가지 징계를 내립니다. 첫째는 질병입니다. 질병. 자,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하나님 왜 먼저 몸을 치실까요? 사람은 몸이 가장 민감합니다. 민감. 자, 돈도 중요하지요. 돈 중요합니다. 가족도 중요합니다.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요, 제일 고통스럽습니다. 일단 내 몸이 아프다. 다른 거 안 보입니다. 내 아픈 몸만 생각되죠. 하나님은 사람이 귀로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듣게 하신다고요? 몸으로 듣게 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가 말씀을 듣게 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들은 척 아는 척하면 하나님 반드시 내 몸으로도 듣게 만드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욥기 33장 14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하나님 한 번 말씀하시고 또 다시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관심이 없댔습니다. 그럼 하나님 언제까지 말씀하실까요? 우리 하나님 집요하십니다. 언제까지 말씀하실까요? 들을 때까지 말씀합니다. 들을 때까지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계속 그 말씀을 들을 때까지 계속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꿈과 환상으로 경고하시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병상의 고통과 뼈가 쑤시는 징계로 사람을 깨우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느냐? 불순종하는 잘못된 행실 그걸 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 불순종하는 잘못된 행실을 버리게 하려고, 교만을 막으시려고, 그 생명을 멸망의 길로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건지시는 데에 그 이유가 있다는 말이에요. 사랑입니다. 사랑. 자, 둘째는 어떤 벌의 징계가 내리느냐? 수고가 헛되게 만듭니다.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새는 돈이 있습니다. 돈이 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심기는 심었는데 남이 먹어버립니다. 벌기는 버는데 자꾸 새어나갑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손에 남는 게 없습니다. 사고한테 11조 갖다 바치고 손해한테 감상금을 드린단 말이에요. 병원에다가 바친단 말입니다. 예기치 않는 일이 터지고요. 땀 흘려 번 것이 어디론가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시편 128편 1, 2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어떤 복이 있느냐?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내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내가 수고한 것보다 더 몇 배, 몇십 배 이렇게 뻥튀기 하면 더 복 같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게 우리의 인생의 복입니다. 세상은 심은 대로 못 거둡니다. 가정에서 생업터에서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간 자가 복을 받습니다. 자, 그렇게 살아가려면 어떤 정신이 있어야 될까요? 자, 우리 교단의 정신이죠.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수고한 대로 먹게 됩니다. 빠져나가는 것이 없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대적이 먹지 못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자, 욥기 1장에 보면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사탄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그때 사탄이 배가 아파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마귀가 그런 이야기합니다. 성도의 복이죠.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하나님께 이렇게 끼고 돌며 사랑하고 하나님 풍성한 복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자, 이건 단순히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내가 풍요롭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헌신하는 일입니다. 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합니까? 우리 삶 가운데 간섭으로 임하죠. 여러분 잘못된 길을 갈 때 바른 길로 가고 또 바른 길을 갈 때 더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자기 손으로 수고한 것은 누리지 못하고 계속 빠져나가고 쌓이지 않고 열심히 하는데도 허무할 때에 성도는요, 세상 사람들처럼 와, 내 삶이 왜 이렇게 불행하지? 나는 되는 일이 없어.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불행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앞에 내 삶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과연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듣고 있는지, 고집 피우고 있는지,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보다 내 생각을 더 신뢰하고 내 뜻, 내 마음, 내 고집, 내 감정, 내 제본성을 따라 살고 있지 않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수고와 헛될 때 내가 수고했는데 헛되다. 반드시 불순종하고 있는 나 자신을 깨닫고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셋째는 대적 앞에서 패하게 됩니다.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냐. 쫓는 자도 없는데 도망합니다. 왜? 대적이 무서우니까. 자라보고 놀란 가서 소뚜껑 보고 놀라는 거죠. 대적에게 워낙 당하다 보니까 뭐만 나타나도 대적인 줄 알고 도망간다는 말입니다.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린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여러분 상관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에서 여러분 상관이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직장생활 못합니다.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 날마다 두렵단 말입니다. 어떠한 일이 생겨도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 찹니다. 이것은 나라가 전쟁을 잘하고 나라가 부강하고 힘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신뢰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무너지니까 두려운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의 세상의 담대함, 자신감 어디서 옵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자, 사사기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셔서 그들을 대적하게 했다는 말입니다. 원수가 강해진 것은 우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여러분 삶에 속한 곳에서 여러분들이 대적 원수가 여러분들보다 강해서 여러분들을 억누르고 여러분들보다 더 세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무너뜨린다.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거죠. 왜 잘못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징계하는 심판의 도구로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죄에서 불순종해서 돌이키게 하시는 사랑의 매죠. 사랑의 매. 우리가 부모님이 자녀를 매 때릴 때 자녀가 매를 맞으면서도 아버지가 왜 내 때리는지 모르겠다. 나를 이렇게 미워하시나? 이렇게 생각하는 자녀는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상황이 어렵고 문제가 심각해도 마음속에는 담대함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냐?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데 세상 끝까지 그게 뭐가 무서워? 앞날을 하나님 책임져 주는데 내 미래가 뭐가 두려울까? 이렇게 성도는 확신과 담대함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겨낸다는 말입니다. 이번 주일 예배의 말씀처럼 산 위에서 이겨야 산 아래를 이기죠. 산 위에서 기도할 때 승리하면 산 아래의 전쟁 문제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단 말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떠난 성도는요, 겉은 멀쩡하게 보여도 속부터 무너진다는 말입니다. 아직 아무도 쫓지 않은데 도망한다. 늘 두려움에 빠져 있다는 말이에요. 아직 싸움을 시작하지 않았는데도 이미 진 것처럼 주저앉은 삶을 삽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에서 떠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자동적으로 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 안에 있어야 안전합니다. 여러분 두렵게 만든 사람이 옆에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미래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일이 두렵습니까? 그러면 사람과 환경이 달라지면 뭔가 이 두려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관계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나와 하나님 관계를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주시는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좋은 사람 보면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가 참 얼마나 소통이 잘 되고 얼마나 따뜻하고 편합니까? 자, 말씀 순종으로 여러분 1절부터 13절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요. 성도가 징계를 가볍게 여기면, 이렇게까지 했는데 가볍게 여겨요. 하나님은 7배로 더 치셔서 교만을 꺾으신다 했습니다. 자,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아멘.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징계를 주셨는데도 사람이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가볍게 여기면 징계의 수위를 7배나 더 한다. 7은 완전수입니다. 한마디로 말씀 앞에 설 때까지 뭐 하시겠다고요? 계속 매질하겠단 말이에요. 사명으로 돌아올 때까지 계속 어떻게 하겠다고요? 인생을 간섭하시겠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징계를 가볍게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만. 만약에 첫 번째 징계를 받으면서 아유, 우연히 그런 거지, 재수가 없었어, 그렇지, 이 정도쯤은 내가 이길 수 있어, 아, 이런 문제는 이렇게 옛날에 해결했으니까 해볼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요, 이렇게 하나님이 치시는 손길을 읽지 못하게 되면요, 19절 말씀에서 아주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아멘. 자, 하나님이 꺾으시는 것은 우리의 형편이나 상황이 아닙니다.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는다. 자,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 무슨 말이냐? 내가 조금 잘 되고요, 뭔가 내가 좀 생기면요, 교만 생깁니다. 교만. 남들보다 뭔가 좀 잘 되고 뭔가 잘하면 교만해집니다. 이런 교만을 말합니다. 세력으로 인한 교만. 내가 조금 잘 되고 나면 생기는 교만. 직분이 높아지고 직분이 생기면 또 그런 교만. 내가 자리가 생기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형편이 나아지고 영향력이 생기고 힘이 붙어지니까 말씀보다 자기 판단을 더 앞세우는 모습, 세력으로 인한 교만입니다. 사람이 예전에는 안 그러더니 아유, 뭐 좀 높아지니까 말투가 달라지네, 아유, 좀 눈빛이 달라지네, 뭔가 좀 돈을 좀 버니까 사람 눈빛이 다, 사람 대하는 태도가 좀 건방져지고 달라지네. 자, 세력으로 인한 교만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경험을 더 믿고 다른 사람의 권면에 대해서 우습게 여깁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 하나님 말씀도 건성건성 듣는 거죠. 이것은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꺾으십니다. 꺾으십니다. 이런 자에게 20절 말씀에 징계를 내리시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하늘을 철과 같이 하시고 땅을 녹과 같이 하겠다. 이 말은 비를 내리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비를 내리지 않는 징계. 비가 내리지 않으면 땅이 굳어지죠, 녹과 같이. 아무리 수고해도 소출이 없습니다. 열심히 해도 열매가 없습니다. 애를 써도 진전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면 우리는 더 낮아져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높이신다, 그러면 내가 잘난 줄 알고 높아지면 안 됩니다. 낮아져야 되죠.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더 말씀 밑으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크게 쓰신다, 세워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복을 주신다, 그러면 더 말씀 밑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 맡기시면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은 세력으로 인한 교만으로 망합니다. 힘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힘을 잘못 써서 망합니다. 높아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높아지고도 말씀 앞에 낮아지지 않기 때문에 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높이신단 말입니다. 복을 주십니다. 그럴 때에 그 복과 높여짐 때문에 세력으로 인한 교만함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오히려 낮아질 때가 더 복입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에 바로 깨닫고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결국 징계는 하나님이 성도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하시는 사랑입니다. 사랑. 징계의 목적은 회복.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 이하를 보면요, 자,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 징계하고 채찍질하는데, 자, 성도인 하나님 자녀인 성도가 징계를 받을 때에 두 가지를 하지 말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요,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실 때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낙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징계받았다고 낙심해가지고, 우리 자녀가 부모님께 혼나고 나서 부모님한테 마음 상해가지고 낙심하고 있으면 부모가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만약에 가볍게 여기면 더 맞습니다. 하나님께 더 맞습니다.
또 낙심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험 듭니다. 자, 우리는 징계를 받을 때에 가볍게 여기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 고집을 꺾어주시고 제 교만을 꺾어주시고 제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말씀대로 다시 붙들고 살게 하옵소서. 말씀 밑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순종에는 복이 있습니다. 자,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 비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언약의 복 안에 살게 해주십니다. 반대로 불순종한 자는 징계가 있습니다. 몸을 치고 수고를 헛되게 하고 원수 앞에 약해지게 하고 끝내는 세력으로 말미암아 이 교만을 다 잘난 것 다 할 것입니다. 다 할 것입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마지막 목적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이유가 뭐라고요? 성도의 회복, 말씀 앞에 서도록, 사명을 다시 붙들도록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나 자신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반복적인 아픔이 있습니까? 반복되는 아픔, 수고해도 열매가 없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유 없이 마음이 쇠약하고 두렵고 염려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흔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 삶의 이 불순종 이것에 대해서 내가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낙심하지 말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여러분 더 늦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앞으로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한 자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 자녀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증거. 하나님께서는 사생아는 징계하지 않습니다. 이웃집 관계없는 자는 징계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불순종의 삶을 말씀으로 회복하고 순종의 삶의 복을 누리심으로 많은 영혼을 살리시는 또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